보실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좀 긴데요.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피하라. 곧 안습을 맞은 바닷가에 정말시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그대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의 길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갔으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그가 가까이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오리적 사람들이 저희들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이 이것이 아니냐 이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은 섬길 것이다 아니하느냐 애굽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저 정욕보다 낫겠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어린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우리의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겠습니다. 바로 이거를 이렇게 하죠. 위기가 올 때 우리의 신앙 자세, 그렇게 제목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우리의 신앙 자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자세가 어땠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에서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올 때 우리의 신앙 자세. 또 이것은 또 이제 종말에 가서는 종말 적그리스도가 가까울 때 우리의 신앙 자세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위기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난주에 어저께 살펴봤던 여러분들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방식 그랬죠? 이것도 원리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이 원리적으로 딱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고난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럼 두 번째, 그들 앞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요. 세 번째,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떠나지 않으신다. 임만을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내서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연결되는 것으로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음으로 맞게 되는 위기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병들이 600대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육수예요. 이것도 악마수예요. 적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00대가 거의 추적해와서 뒤에 있었습니다. 뒤에 막 일단 쫓아오는 게 아니었고 미리 추적해와가지고 거의 맞닥뜨린 거예요. 지금 이 홍해가 갈라진 상태도 아닙니다. 지금 얘기들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벌벌벌 떨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믿음 없는 소리들을 막 해야 됩니다. 이제 왜 우리를 또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낫다.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가 거기서 딱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중심으로 같이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기가 올 때 우리의 신앙 자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조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한 신앙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들 위기가 올 때 우리의 신앙 자세는 담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담대한 신앙.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우실 줄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죠?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정탐 40일 갔다 와가지고 다 간담이 서늘해 돼가지고 그 가나안 땅은 막 도시국가들이 다 정복해 있었고 안악 자손을 보니까 거인족 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메뚜기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방법이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줄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다윗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얼마나 담대하냐는 말이에요.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를 죽이시리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야, 대단하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담대한 신앙. 다니엘 세 친구 얼마나 담대했냐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절하지 아니할 줄 알았었으나.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자, 세상 바라보면은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물질 바라보고 돈 바라보면 물질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 바라보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지옥입니다. 지옥. 죽어서 지옥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지옥이에요. 돈 바라보고 돈 쫓아가잖아요. 지옥입니다. 바로 지옥 떨어져 버려요. 그냥 심령 상태가 막 지옥이 돼버려요. 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쫙 나가는 거예요. 자, 위기 앞에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우리 신앙 자세는 이렇게 하나님 도우심을 확실하게 믿고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 다윗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철저하게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담대한 신앙 써야 됩니다. 이거 원리입니다. 원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올 때 우리의 신앙 자세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우리 다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때 가만히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 자세는 담대한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기는 신앙,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죠. 네, 가족. 그리고 또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것들이 가족, 자식들, 네, 그리고 우리 목숨. 어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네, 아브라함도 이삭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 100세 때 낳은 이삭. 그죠? 근데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하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에 이제 라헬 죽고 그리고 요셉도 죽었단 말이에요. 짐승에게 찢겨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물론 다른 자식이 있긴 하지만은 수준도 있고 하지만은 베냐민 너무나 사랑하고 베냐민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냔 말이에요. 이 야곱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가 다 못 간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놓아주면서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3년 14절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야곱이 오랫동안 고심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러면서 베냐민을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야곱의 일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덜렁 간 게 아닌 거예요. 상황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뭄이 나서 지금 죽을 것 같지만은 방법도 없었지만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거기를 따라 출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맡긴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죽음은 죽으리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내가 부르기 전에 내 앞에 오는 자는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바사 왕의 왕이었죠. 당시 바사 왕국의 왕이었고, 나 피곤하니까 내가 부르기 전에 오면 죽인다. 이래버렸는데 에스더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당시에 모르드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잖아요. 하만한테 인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쳐다보죠. 너 누구냔 말이에요, 그놈이. 근데 유대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뭔데? 근데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방지게 인사를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홧김에 유대인들을 다 싹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법을 만들어요. 어떤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 유대인을 죽이는 법을 만듭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막 시행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하수에라면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몸을 던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아하수한테 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하수에라면 마음 바뀌어버렸어요. 에스더를 사랑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네. 이제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저도 몇 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 문제라든지 제 인생 문제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저의 모든 계획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 적들이 몇 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최선의 열매로 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조성민, 조성훈이 저기 듣고 있지만 쟤네들이 군대 갈 때라든지 뭐 이렇게 그때 막 참 어렵잖아요. 아직도 안 보내봤지만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돼요. 아들들도. 딸들도 떠나보내지만 아들도 떠나보내잖아요. 그때 막 못 놓는 거죠.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런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제 내가 보호했지만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면 제가 보호하는 거고 차원이 다르게 하는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맡기는 거죠. 자, 위기가 올 때 우리의 신앙 자세는 이렇게 담대한 신앙, 하나님 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실 것 아니면 나는 간다, 좀 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맡기는 신앙. 세 번째 보겠습니다. 위기가 올 때 우리의 신앙 자세. 자,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전체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어마어마하죠. 모세의 믿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예지 능력,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 딱 선포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가 지금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와, 이 말 그대로 그때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제 홍해 건너는 사건. 그때 봤던 애굽 사람들을 나중에 멸망받은 물에 잠겨가지고 떠들려가는 애굽 사람들을 눈에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담대하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눈으로 봐요.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종말론도 그렇고 구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already not yet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미 천국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못 가 죽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는 믿음으로 이미 천국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기간 그리고 가나안 전국 전쟁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완성을 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나안 전국 전쟁은 그래서 보장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이기기로 되어 있는 전쟁이었어요. 이기기로 되어 있는 전쟁.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완료형으로 표현해요. 완료. 구원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해. 완료. 끝났다라고. 끝났다. 이제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한번 쭉 살펴볼 생각인데요. 에베소 참 기가 막혀요. 에베소서. 하늘이 열립니다. 에베소도. 예. 여러분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바로와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막 두려워하죠. 예. 믿음이 부족해서 저도 막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막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담대한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확신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대전적인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